자, 오늘은 교재 31쪽입니다. 교재 31쪽입니다. 거짓으로 깨진 동역 제10과 오늘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처음부터 갈라진 동역. 우리 교재 3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서로 동역의 관계였다. 그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곱은 풍성한 복을 받았고 에서는 지키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풍성해도 빼앗기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에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동역이 깨진 거죠. 서로 죽이기 위한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랬느냐? 동역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동역이 왜 깨졌을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에 대한 편애가 있었다. 야곱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편애는 결국 야곱과 에서의 동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나? 우리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우리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말씀 뭐라고 돼 있나?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25장,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창세기 25장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뭐함으로?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뭐했더라?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얘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왜 써놨겠어요? 그들이 왜 동역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동역이 파국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뭐예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한 배에서 같이 있다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만큼 동역의 아름다운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나중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쌍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에서는 직업이 사냥꾼이거든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삭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요, 이삭이 계속 뭐예요? 멸시당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이 멸시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계속 우물을 파면 쫓겨나고 우물 파면 쫓겨나고, 그러니까 쫓기는 인생인 거.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뭐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브엘셰바, 아브라함이 터전을 잡았던 그곳까지 올라오고 나서 안정감을 찾은 겁니다. 사실은요, 이삭이 훨씬 잘났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부족보다 훨씬 농사를 져도 잘 되고, 여러분 목축을 해도 잘 되고, 그런데 뺏기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언제나 우물이 나오고,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투자하는 족족 성공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 당시 우물이면 뭐예요? 최고의, 이게 뭐예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물의 개수가 그 사람의 부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물이 집 안에 있느냐 집 바깥에 있느냐, 우물이 저 마을 공동 우물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양반들 대궐주택은요 집 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보세요. 우물에 빠져 죽은 딸내미들 뭐 많잖아요. 전설의 고향 짜자잔, 안 봤어요?
옛날 다 전설의 고향 세대 아닌가? 전설의 고향 보면요, 다 양갓집에서 죽는 일 벌어지잖아요. 다 어디서 빠져 죽어? 우물에 빠져 죽잖아요, 다. 그래서 우물에서 히 하고 귀신 나오잖아요, 맨날. 아주 대궐주택 잘 나가는 양반집은요, 우물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못한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물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마당에, 앞마당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마당에. 그런데 그거보다 못한 가난한 서민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물이 마을 공동 우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이죠,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귀해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이 우물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물로 농사도 짓고 양의 물을 먹이기도 하고, 성경에 우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물이요 이중면이 있어요. 뭐냐면 가뭄 때 물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홍수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 외에는요 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다 축복과 관련됐지. 물은 다 축복과 상관되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하는 족족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우물의 개수가 부의 척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물의 개수가. 그런데 그 우물을 파놓고 다 뭐 한 거예요? 뺏긴 거 아닙니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투자하는 족족 성공했는데 힘에 밀려서 뺏기고 또 뺏기고 뺏기고 또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커피숍을 열었어. 새를 얻어서 커피숍을 열었네. 그럼 대부분 새가 2년에서 3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주인이 아주 커피숍이 잘 되니까 그 커피숍을 뺏은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번엔 내가 그 분식집을 차렸는데, 다른 집을 얻어 분식집 차렸는데 진짜 잘 됐어. 근데 주인이 계약 기간 다 끝나니까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불러다 분식집 시킨 거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 그래도 이를 악물고 다른 데 가갖고 말이 짜장면집을 열었는데 엄청 잘 된 거예요. 손님 빠글빠글. 그런데 주인이 또 뺏은 거예요. 계약을 연장 안 해줘갖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걸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럼 이 사람은 일을 가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뭐예요? 내 평생의 소원 건물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해다 준 고기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그냥 대충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라는 게 아니라 콩쥐 팥쥐처럼 차별나게 사랑이 이루어진 거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에서는 언제나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거고, 야곱은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그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의 관계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누가 먼저 복을 받을까에 대한 경쟁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면 동역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을 하려면 세상과 경쟁을 하고 마귀와 싸우세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성도들끼리 자꾸 경쟁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지 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얘 믿음보단 얘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나 아이 목사님보단 사모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지 않아? 사모님보다 목사님이 훨씬 더 낫잖아. 왜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지 몰라. 그럼 우리 부부 이혼해야 돼. 그 이혼하면 좋겠다 참. 근데 꼭 그렇게 저울질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이고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더 잘하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대의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 맛이 똑같으냐고.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짜장면 맛이 다르고 짬뽕 맛이 다른 거지. 그리고 어떤 때는 짬뽕이 맛있고 어떤 때는 짜장면이 맛있는 거지. 그거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아마 제가 여기서 딱 물어봐도요, 짜장면 반 나오고 짬뽕 반 나올게요. 손 들라고 그러면. 근데 짬뽕이 35명 나오고요, 짜장면이 34명 나왔어. 그럼 짬뽕이 더 맛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나는 짬뽕을 좋아하는데 이제 못 먹어. 왜냐고 물으신다면 거기 짬뽕에 조개 들어가서 그래야. 요즘 조개 먹으면 두드러게 생겨서 이제 짬뽕을 제가 이제 안 먹어요. 이제 짬뽕에 맛을 들였더니 짬뽕을 못 먹게 됐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분란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얘보다 얘가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큰 자가 작은지 이 두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가 달라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나 누가 더 헌신을 잘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고 이런 걸 따지지요. 누가 따지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나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큰지 작은지 이것만 보신다고.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그래서 얘보다 얘를 더 축복해 줘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왠 줄 아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다 내 새끼인데 어떻게 자식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역이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는 거라. 그 사이에 아무러면 서운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요. 아멘이시죠? 우리 그런 짓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건 짓이야, 짓. 갈라진 것도 하나로 합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2번 같이 읽어보세요. 2번입니다. 2번 시작.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으려 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인 정말 치사한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장자권이나 축복은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살고 팔고 그래요? 인간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권이라면 야곱은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기다렸어야 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29절 말씀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런데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서가 말이죠, 사냥하다가 그날따라 사냥이 안 된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배가 고팠겠느냐는 말이죠. 그래갖고 오는데 그 길목에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요. 우리는 팥죽이라니까 팥 넣고 끓이는 죽이 팥죽이잖아요, 그죠? 이게 팥죽인데 사실은 붉은 죽이요, 붉은 죽. 근데 우리나라 죽 중에서 붉은 죽이 팥죽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팥죽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붉은 죽이야, 붉은 죽.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팥죽을 끓이는 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런 건데, 물론 붉은 죽인데 팥 모양의 콩을 끓인 건 맞아. 붉은 콩을 끓인 건 맞아요. 근데 요즘은 뭐 강낭콩도 좀 붉게 나오지 않나? 자, 여하튼 붉은 죽을 끓인 거요, 팥죽을 끓인 거요. 얼마나 맛있어 보였겠냐고. 그러니까 에서가 냄새 따라온 거요. 그리고 동생아, 여기 저기 죽 한 죽 그릇만 줘라. 만약에 에서가 배가 불렀으면 안 먹었을 거요. 근데 배가 고팠단 말이요. 아주 배꼽이 등짝에 뽀뽀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붉은 죽 좀 달라, 팥죽 좀 한 그릇 좀 얻어 먹자. 그럼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야 돼.
하여튼 아멘 아무도 안 해. 하여튼 지금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대체 뭐요? 응? 그냥 퍼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야곱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에서가 저기서 오면 형님 저기 밥 먹으시오? 식사했시오? 그러면 안 했는데 그럼 와서 야 한 그릇 야.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안 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 충분히 그러는 사람이요. 나 충청도요. 아이고 참나. 나 충청도요. 와서 좀 야. 한 그릇 야 좀. 한번 잡숴. 한 그릇만 잡숴. 내 그랬는데 개눈 감추듯이 먹었으면 내가 이거 한 그릇 더 할켜? 한 그릇 더야? 나는 그럴 거야 아마. 우리 인지상정이 그런 거지. 생각해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에서 혼자 먹을 것이요? 아버지만 갖다 줬겠어? 뭐 야곱은 안 얻어 먹었겠냐고. 얻어 먹었지. 뭐요 반응이 이게? 그러니까요. 나 같으면 먼저 와서 먹으라고 그랬을 거요. 근데 야곱이 뭐가 있는 거요? 계획이 있는 거요. 어떤 계획이요? 아주 기를 쓰고 장자권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여기 한 그릇 좀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형님 있잖아.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얼마나 웃겨요. 형님 말이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이라고 부르잖아. 틀림없이 형이라고. 맞아 틀려요? 맞죠?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거예요. 나한테 뭐해? 파축한 것에 팔라는 거예요. 이야 야곱 장사자리야. 진짜 꾀쟁이는 꾀쟁이야. 아주 장사는요 이렇게 정확한 포인트를 노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자회 할 때도 덤으로 줄 때도 있잖아요. 포인트를 잡아서 줘. 그냥 막 퍼주지 말고. 아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것도요 포인트를 잡아서 도와줘야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얼마나 웃긴데 교회에서 선교비를 매달 보내주는 목사님은요 저를 봐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야. 벌써 다 잊어버렸어 그분들.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같은 지방에 있을 때 천안에 있을 때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아기 낳고 이랬는데 제가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아기 낳는데 내가 못 가봐서 미안해 그러면서 아기 옷이라도 사줘. 그러면 지갑에요 제가 수표가 그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표를요 2장을 꺼내서 줬어. 10만 원짜리를. 지금도 연락 와. 고맙다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도 포인트를 봐야 돼요. 아이고 참나 미련해갖고 퍼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다들 그냥 이게 사람들이 참 이상이야. 자꾸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으면 당연한 줄 알아. 그게 자기들의 권리인 줄 알아. 그래서 왜 안 줬냐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데 매달 사금 하나씩 주다가 그러다가 12월 달에 안 줬다? 그럼 삐져. 왜 안 주냐고. 그런데 1년 12달 안 주다가 한 번 준다? 그럼 고맙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받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야곱이 귀신인겨. 아주 그냥 포인트의 귀재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했겠느냐 말이오. 내 생각에는 에서가 사냥을 나갈 때마다 팥죽 끓였을 거예요. 아니 언제 못 잡고 들어올 줄 알아야 말이지. 지금 야곱이 왜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냥 뻗뜩 불현듯 생각나서 끓인 게 아니라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사오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에서 뒤쫓아다니면다가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리고 나서 얼른 끓인 게 아니잖아. 항상 길목에서 끓인 거예요. 뭐를 보고? 기회를 보고. 그러니까 집요한 사람이지 아주. 그러다가 기회가 딱 온 거예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줄게. 그럼 줄게.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이거를 나중에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도 팥죽 가지고 야곱이 나를 속였다고 얘기해.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정신 차린 거지. 에서가요 야곱이 퍼주는 팥죽 먹고요, 아우 잘 먹었다 그래 배 두드리면서 아우 살 것 같네. 그리고 뒤돌아서 말이죠, 자꾸 하는데 뒤통수가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왜 뒤통수가 따끔거리, 왜 따끔거리지? 그리고 딱 쳐다봤더니 야곱이 씩 하고 웃고 있는 거지. 아니 성경은 안 나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저기 축복권을 뺏었을 때 막 에서가 와서 애걸복걸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동생 야곱이야, 나 축복 다 받아 가져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놈의 새끼가 아버지도 속였는데 지난번에 나도 속이더니 이번엔 아버지까지 속였다고, 속여서 이거 축복권을 가져간 거라고 엉엉 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에서가 이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그냥 우연찮은 일이 아니라 계획적인 일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쳤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나중에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성경은 안 나와. 근데 이제 배부르게 먹고 에서가 이제 살 것 같아. 뭐 할까? 토끼라도 한 마리 잡으러 갈까? 아직 해가 중천에 있는데 이러면서 가다가 지들도 따끔따끔 뒷동에서 딱 쳐다봤더니 야곱이 씩 하고 웃는 거지. 저놈의 새끼가 왜 웃을까? 그리고 깨달은 거지. 나중에 깨달은 거지. 나를 속였다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뒤부터는 파죽거렸다는 얘기가 없어. 왜? 목적을 성취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편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편애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위에 서기 위한 작전이라고. 에서와 야곱의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관계로 하나님이 쌍둥이로 보내주신 건데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소비될 수밖에.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라고 주님이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게 아니오. 아멘.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뜨고 마귀랑 싸우라고 불러주신 거라고. 그럼 합력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 모양이 틀리게 불러주신 거라고. 말 그대로 내가 최고요, 이러라고 엄지손가락으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니오. 니까짓게 뭘 그러라고 검지로 태어난 게 아니오. 내가 제일 크잖아. 한번 있어봐. 좀 이게 그런데 표현하기가 그러라고 자랑하라고 해준 게 아니오. 다 뭐예요? 똑같으라고. 그래 모양 따라 만들어준 거라고. 그러니까 다 겸손해야 돼. 이렇게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으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고 떠드는 거지. 무릎 꿇어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는 순간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고 집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물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세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도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말씀. 우리들도 똑같아.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알파가 되시고 나의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갈 땐 다 무릎 꿇고 가는 거예요. 딱 무릎을 꿇는 순간 다 똑같아지는 거라니까. 주님 앞에서는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어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뭐예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똑같은 뭐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 있는 자라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약한 자고 나는 없는 자라고 생각해?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 순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3번을 읽어보세요. 3번입니다 3번 시작. 에서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벼운 믿음의 태도는 결국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러면 에서는 이 장자권을 왜 팔아버렸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팔아먹을 게 있고 팔아먹지 말아야 될 게 있지. 할렐루야. 제가요 어릴 때요 급성 폐렴 걸려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기도해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아, 몰라요? 이 얘기를 또 하려면 1시간 걸리는데 그냥 패스해도 되지요? 여하튼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죽는다고 일주일이면 죽는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절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도 기도하고 살아난 줄로 믿어요. 그때부터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퇴원 기념으로 말이죠,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퇴원 기념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세발 자전거를 사주셔서 없는 집안에, 이야, 세발 자전거 하세요? 물론 양구는 그때만 해도 이 천안보다 제가 살던 고향보다는 도시였어. 내가 물어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마을에 전기 들어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전기 아래서 산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호롱불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전기불 밑에서 태어난 분들 여기 많더라고, 양구 사셔도.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저는 마을에서 1년에 여름이나 아시겠기 하는 거 갖고 먹었거든요. 양구는 슈퍼 가서 사 먹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빵 한 쪼가리 먹으려면 1시간을 걸어가서 사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집 앞한테서 먹은 분들이 있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나무떼에서 군불떼서 살았는데 여기 연탄떼 갖고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 어릴 때부터. 양구가 훨씬 도시였어. 그러고 양구가 헐도시였어. 저는 초등학교 저기 입학하기 전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도 저기 새마을운동 막바지예요. 배급 받아 먹은 것도 이슈. 근데 여기는 배급도 안 받아 먹은 사람도 있더라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리고 나는 똥수간에서 빠질까봐 걱정했는데 여기는 양변기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네 집 자식인지 내가 얘기는 안 해도 있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물론 저기 방산이나 동면이 양구이도 고영인 사람은 아니요. 양구 읍내에 살던 사람, 동면 시내에 살던 사람들, 면소대에 살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런 데 썼더라고. 여기도 아이고 도시요, 대도시였어. 그런데 아시겠기 하던 시절인데 쇠발 자전거를 생전에 사람들이 파시야 말이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네 애들이 사주기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줬어. 근데 탄 거는 지랄맞게 우리 형아가 더 많이 탔어. 그저 내가 탄 기억은 2번인가 3번밖에 없쇼. 우리 형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주 무슨 날다람쥐 같았어. 지금은 나보다 등치도 더 크고 뚱뚱한데 그때는 홀쭉했쇼 아주. 근데 아주 잽산 제비 같아. 아주 얼마나 말을 잘해서 나를 잘 호렸는지. 나는 너무 착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미령 곰퉁아리처럼 말이 착하기만 해갖고 말이죠. 그냥 손운깔 마냥 뭐라고 눈물만 뚝뚝 떨어지. 난 왜 그랬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요? 아이고 강혁이 뭔 일이 있어? 어디 아파? 아이고 우네? 우리 강혁이 울어 그러면 울었다니까. 아이고 참나.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도 그래요. 순진해갖고 아유 생긴 건 멀쩡한 게 아주 순진해갖고 그냥 그랬다니까. 그래 누구도 날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는 소리를 하면 너무 괴로워. 저는 지금까지 미움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회 나와서 받아. 저는 목회 나와서 받아. 누가 제 욕하거나 있잖아요. 미워하는 소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처음 목회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요.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온몸이 차가워지고 막 그래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조차도 그래. 왜 그렇게 생겼잖아 벌써.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요 대체. 내가요 목회를 해서 독해진 거요 이게. 아우 참나. 날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 생전에. 다 그래. 그렇게만 하다가 목회 나왔더니 아유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근데 그게 못 견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사랑 속에서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 안 그럼 나 있잖아요 안 걸려 죽어. 자꾸 미워하고 그럼 잠 못 자갖고 암 걸려 죽어나.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만 받고 자라서 사랑한다는 얘기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주 지가 진짜 잘난 줄 알고 목숨 걸고 뛰어다닌다니까. 근데 미워한다는 소리 하면 말이죠, 기운이 쏙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사랑만 받고 살아서 내가. 아 진짜요. 그래서 전이가 이제 그걸 알아갖고 나한테 싫은 소리는 요만큼도 아니야. 엉덩이만 두드려 주지. 그럼 막 날라다녀. 막 지가 잘난 줄 알고 막 날개가 없어서 그렇지 막 날르려고 막 별짓을 다 해. 내가 칭찬만 해주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뭐 알아야 말이지. 사랑을 받아봐야 알지 이거를.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맨날 웃잖아 이렇게. 그런데 목회 나와서 싫은 소리 들어봤어. 진짜 목회 나와서. 그래서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게. 아이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세발 자전거를 탔는데 우리 형이 말을 얼마나 호리는지, 틀림없이 집 바깥에 나갈 때는 안마당에서 바깥바당으로 나갈 때는 진짜 대문을 통과할 때는 내가 타고 나갔거든. 근데 이상하게 나는 걸어가, 우리 형은 타고 가 세발 자전거를. 이상하게 내 기억 속에는 그려.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렇대. 틀림없이 내가 마당에선 타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뒤에 장면은 우리 형이 타고 나는 걸어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고. 이야, 우리 형이 아이고 도끼 빤스도 뺏어갈 사람이야 아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애들이 타야 돼, 꼬맹이가 타야 되는데 등치 있는 사람이 타니까 일찍 고장 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앞대가리가 있고 뒤에가 있잖아요. 사람 타는 게 있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운전대가 있고. 그 중간에 이어놓은 게 이게 달아갖고 부러진겨. 그래서 이 핀을 갖다 꽂아야 돼. 이렇게 딱 꽂아야 돼.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분리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요 잘 두라고 고쳐준다고 그러셨거든. 그게 3개월 만에 부서졌나 그래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동네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무슨 동네 자전거요. 애들이 다 타봐. 생전 나는 그래서 탄 기억이 없어요. 사촌가 틀림없이 나 사줬거든. 근데 동네 애들이 세발 자전거를 봤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다 타는데 형아들이 다 타는 거예요. 형아들이 등치도 산만한 형아들이. 그러니까 일찍 고장 날 수밖에.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고장 난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 그런데 있잖아요, 잘 두라고 그랬거든. 근데 3일 만에 아시게 아저씨가 온 거요. 근데요 우리 형이 꼬시는 거 있지. 참나, 꼬시는 거 있지. 그거 어차피 못하니까 앞에가 있는 거 갖고 팔아갖고 아쉽게 사 먹자고. 이거 못 고친다고. 그냥 아버지가 고쳐준다고 그랬더니 못 고쳐 엄마, 못 고쳐. 얼마나 하든지. 왜? 주인이 자기 게 아니잖아, 내 거잖아. 그래갖고요 그거를요 갖다가 아쉽게 아저씨 주고 아쉽게 2개 줘갖고 그걸 빨아먹었어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뒤부터 우리 마을 오지를 못했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 다음에 왔을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작대기 들고 쫓아가가지고 도망가고 나서 안 왔어. 그 뒤부터는 다른 사람이 왔어. 그래 팔아먹은 거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물어본 거요. 고쳐주려고 봤더니 없잖아, 앞대가리가. 그러니까 어디 갔냐 그랬는데 우리 형이 있잖아요, 강혁이가 아시키기밖에 먹어서 이런 거 있지. 나 진짜 아마 우리 형이 바꿔먹었다고 그랬으면 작대기로 맞아 죽었을 거야 아마. 근데 내가 바꿔먹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는 새끼 하더니 네 거니까 네가 팔아먹었으니까 할 말 없다 그리고 마시더라고. 그러니 난 타보지도 못했어요. 그 이제 뒷게 남았을 거 아니야. 뒷거 그 전에 뒷게 남아있을 거 아니요. 야, 일주일 있다가 엿장수 아저씨가 왔는데 또 꼬시는 거야. 그거 팔아먹자고. 앞대가리 없어서 이거 갖고는 소용이 없다고. 그래갖고 그거 갖고 엿 바꿔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버지가 뭐라고 안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요 세발 자전거 우리 형이 팔아먹으시오. 참나. 아유.
그래서 내가 한번 나는 이걸 기억하잖아. 그래 물어봤거든. 야, 기억을 안 나는 건지 진짜 잊어버렸는지 자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진짜 잊어버렸을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아마 죽기 전에는 고해성사 할게요. 아마 나한테 고해성사 할게요. 하여튼 그래갖고 홀당 팔아먹고 그랬어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들이 안타까운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뭐 나는 후회하지는 않아. 어차피 뭐 세발 자전거 갖고 있어봐야 난 별로 타지도 못했어. 부서질 때까지 못 탔을 거예요. 사실은 잘 타다가 제 밑에 여동생이 2살 더 올 여동생이 있어요. 걔한테 물려주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사진 한 장이 딱 있어요. 찍어놓은 게. 사자마자 나는 앞에 타고 여동생은 뒤에 탄 거. 근데 여동생이 앞에 타고 싶대. 사진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설명해 준 거예요. 제 여동생이 앞에 타고 싶다고 자꾸 승질 부려갖고 뒤에 앉혀놨더니 삐져갖고 입을 쭉 내밀고 찍은 사진이 있어. 그 사진이 있어요. 찍은 게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나는 앞에 타고 여동생은 뒤에 타고.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주둥이가 나왔어요?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얘 지가 앞에 타고 싶다고 그랬는데 뒤에 앉혀놨고 삐져갖고 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 거였는데 나는 전혀 죄가 없어. 우리 형이 팔아먹은 거예요. 원래는 물려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에서가 왜 이걸 팔아먹었겠느냐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아먹었겠느냐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여김이라? 가볍게 여김이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겼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전 보세요.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더니 에서가 32절 뭐라고 얘기해?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갖고 있는 게 무슨 배부르게 해줄 수 있어? 쌀이 나와 뭐가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다고 내가 지금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겠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러니 장자의 명분 가져가라. 내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배부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삭한테 배운 거예요. 에서가 갖다 주는 그 사냥에 한 그 음식을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더라.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참 신기하게도요, 교회도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악품이 있어요. 그대로 배워가요. 여러분, 부전자전 모전 여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목사 닮아가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네. 후임 장로는 선임 장로 따라 배우는 거고요. 똑같이 배워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되살려 놓으면 안 됩니다. 끊어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부전자전 모전여전 있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무슨 뭐 암 검사나 무슨 심장병 검사나 이런 거 검사를 가면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종합검진 받으러 갈 때, 건강검진 받을 때 문진표 작성하면 거기 다 나오잖아요. 당신 그 가족 중에서 암 걸려 치료받은 사람 있습니까? 심장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혈압 걸린 사람 있습니까? 다 체킹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집안에 흐르는 거잖아요. 그대로.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에서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결국은 뭐예요?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파축한 그릇에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야 장자권이 더 중요하냐,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을 버려도,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버리면 죽을 거다, 네가 세상 버리면 죽을 거다, 세상 버리면 뭔 재미로 사냐, 마귀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버려도 안 죽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죽는 거지 세상을 버리면 안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나를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나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선택은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도 없는 갈등을 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나 갈등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갈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을까? 갈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을 택한 거예요. 어떻게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갈등하죠. 근심이 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뭐를 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멘. 또 보세요 여러분, 이 에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26장 마지막 절 한번 또 가보세요. 마지막 절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26장 34절 말씀 가보세요. 26장 34절 말씀 시작.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뭐예요?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왜? 못생겨서? 왜? 음식을 못해서? 아니에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근심했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에서가 야곱처럼 이삭처럼 자기의 종족들 중에서 약속의 자녀들 중에서 아내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성격이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일 저질러 놓고 생각한다, 이런 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뭐하고? 풍성한 복을 주고 에서는 뭐를 준 거예요? 지키는 복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하는 사람은 지혜하는 복을 준 거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복을 준 거고, 앉아서 듣고 아멘하는 사람은 아멘하는 복을 준 거고, 할렐루야. 우위에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복을 준 거고, 말씀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의 복을 준 거고, 안내하는 분들은 안내하는 복을 준 거고.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신 것을 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소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당당한 것이다. 누구 앞에서든지 왕이나 권세자나 심지어는 원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태도이다. 그리고 그 사역의 주장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또한 그 이루심의 시간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겠는가? 주님도 모르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아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가볍게 여겼더라. 아멘. 그럼 야곱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뭐 한 거예요?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과 사무엘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군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예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할 건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토굴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왜 제사도 못 드릴 수 없는 당신이 제사를 드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당신은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사울과 사무엘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역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애서식대로 얘기하면 가볍게 여겼더라. 그럼 야곱도 뭐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속이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세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앞장서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요, 기도원 얘기 아시지요? 여러분 32,000명 모였는데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쪽도 안 되고 잽도 안 돼요. 근데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양털 갖고 가서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롯셈에서 그들이 진쳤지만 하롯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워 떨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하롯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셈 이름이. 근데 너무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롯셈이라고 바뀐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두렵고 떨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양털 하나 한 뭉치 갖고 가서 하나님 이거 바깥에 내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로요 이 양털은 흠뻑 젖고 땅은 적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했더니 두 번째 또 뭐예요? 또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빼싹 마르게 하고요 땅은 흠뻑 젖게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그 믿음이,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